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옷을 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늘 품은 교회가 시작된, 그리고 하늘 창고 사역이 시작된 그 말씀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이상 꼭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숙지가 돼서 떠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은 우리 아버지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게 함께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참 못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죠.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떼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유산이라는 거 언제 주는 것이죠? 죽을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으니 그 유산 좀 떼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은 유산 자체보다도 그 유산이, 그리고 그 돈들이 자신에게 주는 그 혜택들, 돈이 주는 즐거움, 유흥, 쾌락, 인생의 여유, 자아실현, 행복 추구, 사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보다도 그 근저에는 바로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네가 나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냐? 그러면서 몽둥이질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버지는 예상 외의 반응을 합니다. 떼어줍니다.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갑니다. 두 사람의 몫. 그러니까 3분의 2는 큰아들 것이 되고 이 둘째는 3분의 1이 될 텐데 3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황상 보면 이 아버지는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3분의 1이라도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인데 그거를 다 떼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유산을 떼어주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특히 땅을 팔고 가축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마저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산산조각 나도 찢어져도 상관없다 이거죠.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나는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돈만 밝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돈에 의하여 욕망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좋게 표현하면 자아실현이죠. 좋게 표현하면 행복 추구죠. 하나님 밖에서라도 내게 풍족한 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옛날 예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유산을 떼어줄 뿐만 아니라 먼 나라로 가겠다고 했는데 먼 나라로 가기까지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내줄 수 있죠? 먼 나라로 가겠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 안 봐도 되겠다, 아버지 안 봐도 된다, 아버지 안 보겠다, 아버지의 영향력 밖에 살겠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도 떼주고 보낸 것을 보니 이 아들이 뭐 평소에 좀 속을 많이 썩였나 보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올 때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이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그렇게 기다릴 거면서, 그렇게 받아줄 거면서 왜 유산을 떼줬을까요? 왜 멀리 보내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유산을 그렇게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과정은 성경에 관심 바뀌니까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몰락했다 그럽니다.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허랑방탕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들놈이 나쁜 놈이구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아실현하고 행복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런 소원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게 만드는 곳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시간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젊음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땀을 요구하고 열정을 요구하고 열심을 요구합니다. 월급날 통장 보면 이걸 뼈저리게 깨닫죠.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월급이 며칠을 갑니까? 분명히 규모 있게 산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소비한다고 하지만 그 월급의 그 액수가 며칠을, 아니 몇 시간을 가지 않습니다. 금방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는 규모 있게 살아왔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하느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이 말이 나오게끔 만듭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다.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통장의 잔고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도 좌우되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넉넉해집니다. 인심도 후하게 되고요, 믿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통장의 잔고가 아슬아슬하거나 바닥을 치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바닥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섭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살고 싶어 떠났습니다. 자아실현,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매섭게, 무정하게 나를 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아무리 많은 돈도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세상이 참 각박하다, 매정하다, 그래서 참 외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아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돼지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왜 혼자지? 왜 나를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감정 하나가 그래서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고, 심지어 교회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옆에 성도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도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는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이 탕진하고 돼지 진흙탕 안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 품꾼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은 풍족하게 잘 사는데 아버지 집에라도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든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받아줄 거다. 품꾼으로라도 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줘서 나를 다시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집은 장소가 아닙니다. 집은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나는 다시 존재하고 싶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아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 그거 알아?
세상 참 매정하고 각박하고 무섭고 살벌하지.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돼. 너희가 돌아올 희망을 가질 곳이 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거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염치가 있는지 자기는 자식으로는 안 되겠다, 품꾼으로 써달라고 얘기할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왜 아들도 아니고 종이나 하인도 아니고 품꾼일까요? 이건 좀 다르거든요. 아들은 염치가 없으니까 안 되겠고, 종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품꾼은 품삯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품꾼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품삯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집의 종이나 하인처럼 일만 하다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품삯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다시 보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 갚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물론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 계획을 짜고서 품꾼의 마인드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늘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저기 멀리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아들의 마인드도 아니고 품꾼의 마인드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3박 4일 몽둥이질이 분명할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썩을 놈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가련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우리 시대의 양반들처럼만이나,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처럼만이나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다 이거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매우 감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재산 상관없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지금 매우 감격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감성에 전혀 젖어들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기가 짠 보상 계획 있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아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이 뭐였죠? 품꾼이었죠. 근데 얘기도 꺼내기 전에 1차적으로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품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 말만 하고 이 뒤이어 대사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22절에 23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너의 계획 필요 없다. 나는 너를 받아줄 거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들이 한 말,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에 대한 반응이죠. 대답이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반지가 중요한데, 반지는 그 당시의 반지는 인장 반지라고 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 반지입니다. 가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반지를 콕 찔러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너를 받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받아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매정하고 각박하고 혼탁하고 헷갈리던 이 세상에서 돌아와서 이 잔치에 앉아 있을 때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의 문제도 참 무섭고 외롭더라, 돈은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더라 또 있지만, 뭘 가장 많이 깨달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지금껏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 또 반대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희가 세리라고 할지라도, 아니 너희가 반대편에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깊이 바르게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회복의 선언을 할 때 확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우리 시편 103편 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매정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을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길 공간이 없습니다. 왜죠? 아무리 이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뜯어봐도 이 예수님을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행 티켓을 발부해주는 기차 아저씨로 받고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행복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떠나 방황하여 방탕하여 내 마음대로 자아 실현하며 행복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나를 발견하고, 못난 아들이요 못난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그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정상화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진실로 그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만 그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 삶에 필요한 유산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신에게 잘 보이는 아들, 딸의 역할, 이 둘째 아들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고작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까? 그러다 보니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왜요? 잘못 보였다가 유산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산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런 것들 주시지.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배 빠지면 큰일 나. 기도해. 전도해. 헌금해.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뭔가 부족하거든요. 내 삶의 현실에서도 풍족하게 열매가 맺힐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하는 말, 기도가 부족해, 예배가 부족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안 돼.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다 나와. 금요일이고 다 해. 철야까지 해. 금식까지 해. 봉사 더 많이 해. 헌금을 2배로 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 종교적 행위들은 정말로 풍성하고 넘치고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 마음에 사랑이 급작스럽게 식혀서 이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랑함에 진실한 마음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사랑하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저 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배우게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매정한 세상입니다. 그 힘들었던 세상, 거기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이론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곳은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 입고 힘들고 울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괴롭고 싸우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질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이런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드디어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도, 아버지 앞에 와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못났다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더욱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저 신 정도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만나주시고 저도 좀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슴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도 좀 그렇게 만나주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20년이나 걸리지는 마십시오. 이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서, 다 깨지고서, 질병에 걸리고서, 죽음의 직전 앞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마라.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게 방탕하다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로 딸로 사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면서 반드시 자식 삼을 때까지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 주십시오.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까지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열심을 내셔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뜨거운 열심, 뜨거운 사랑,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일하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우리는 자랑을 갖는 것이죠. 하늘 품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 이 아버지를 세상에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바꾸지는 못하니까, 아니면 한국 땅도 바꾸지 못하니까 이 있는 곳에서라도, 월산동이며 농성동이며 이곳에서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아무리 말해도 말로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되구나. 아들은, 딸은 아버지를 닮아야 그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이 넉넉한 아버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재산 잃고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어도 그렇게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처럼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겠구나.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다만 하늘창고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괴로워하고 탕진한 그 사람들, 우리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고요. 하나님 알라고요. 그래서 가족으로 삼는 사역이 바로 이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식구로 삼는 것.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좋고 구호도 좋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고 그들과 동행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의 넉넉함을 닮을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처럼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쓴뿌리와 상처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에너지도 많이 썼지만 언젠가는 그 뿌리들이, 상처들이 해결될 때가 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말이죠. 우리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성장하자, 부흥하자,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은 이미 저리 멀리 떠나보냈고 우리 아버지처럼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넉넉함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외모가 어떻든 질병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러려면, 차별하지 않으려면 약점을 안 잡아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 상대가 부족한 점.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 이런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왜 그 모양이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제가 혼날 테니까 성도님들끼리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욕먹더라도 제가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그러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시고 약점, 단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측은히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 다 가족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웬만한 단점, 그건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럴 것이라고 이해해 주니까, 아무리 연약한 모습 보이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가족이니까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족, 또 그런 식구는 한 집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서 우리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구가 또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아버지를 꼭 닮은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딸들, 그렇게 다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넉넉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넉넉하여 하나님을 닮은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